자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이 그 광복 80주년인데 그냥 다른 휴일과 별 느낌이 없다면 한국인이 아니겠죠. 우리 세대의 경험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냥 놀지 말고 이렇게 광복만 생각해라 이건 아니고 뜻있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날이다. 이걸 알려면 여러분 사실 좀 역사를 좀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3대 천재들이 있었어요. 춘원, 이광수, 그리고 최남선은 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홍명희라고 해가지고 3명이 있었는데 홍명희 씨는 이제 자진올북을 했고, 그리고 최남선 씨와 그 이광수 씨는 이제 서울에 남았죠. 근데 이 둘은 친일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최남선 씨하고. 최남선 씨는 기미독립 선언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광수 씨도 그때 한참 이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젊은이들을 지성으로 깨우던 그런 사람인데 일제 만렵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일본을 찬미하고 내선 일체를 이루자 이런 말들을 해서 친일 인명사전 그런 데 이제 이름이 올라갔죠. 그 이광수 씨의 나의 고백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광복이 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친일 인사로 분류되면서 왜 그랬냐라는 질문을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한 인물로서 책임을 갖고 일종의 변명을 해야 했었는데 읽어보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성의 한계를 보는 거죠. 지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만약에 추구하고 말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나를 모순되는 그런 가운데로 이끌어가는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독립이라는 아니면 사상이라는 거대 담론 말고도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거나 또는 내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거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일들,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지성이 많다 한들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한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제 참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나라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서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 지성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운 의미가 있는 게 그만큼 한국이 좀 뭘 모른다 이런 좀 평가절하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동력으로 가는 배를 만들 수도 없는 시절에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 같은 당대 태평양에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이렇게 해군력으로 대결을 겨룰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가졌던 나라란 말이죠. 일본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지성인들 알만한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 했다 해서 이제 독립하신 운동하신 분들 이렇게 지금도 기념하고 그분들을 배우려고 애쓰는데 사실 그 뭐 이제 여기 연세대는 또 윤치호 씨도 있었잖아요. 그런 지성인들이 보면 여러분 좀 이런 말은 죄송한 말인데 너무 오합지졸 같았던 거예요. 뭐 상해 임시정부도 그렇고 연해주도 그렇고 저 만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어디서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의 절반을 접수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 남쪽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래도 이제 국제적인 감각과 또 국내 정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된 거지. 여하튼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김구는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역사를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나 그 역사학자의 개인적인 어떤 선입견, 취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김구 씨가 김일성에게 불러가지고 한번 평양에 갔었는데 알고 있었잖아요. 아,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거 보고 남한은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그때 본인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기만 알고 있고 뭐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성인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윤치호 씨라든지 뭐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성격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 광복이 정말 좀 특이하게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얄타 회담 요즘에 얄타 회담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자 해가지고 알래스카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알래스카에서 만나면서 우크라이나가 당사자인데도 뭐 의견도 낼 수 없고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얄타 회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서 다스리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된 회담인데 뭐 하여튼 그 광복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복되겠죠.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이니까 잘 쉬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랑,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하죠. 사랑. 근데 그럴 만큼 정말 너무 왜곡되고 오염된 게 또 없죠. 사랑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면 백과사전에 보면 뭐 이제 세계적인 종교들 소개하면서 각 종교들만의 특징이 뭐냐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래요. 기독교의 특징이 사랑.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이 기독교는 사랑이야, 교회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이 뭔지는 좀 알고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여기 요한일서 4장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사랑으로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누구를 사랑한다, 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팩트들. 그런 거랑 너무 이질적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발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죠? 내가 느끼고 내가 베푸는 건 사랑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뭐 아주 사랑이 아니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멀구나. 너무 멀리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이제 여기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뭐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럴 때 뭘 행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도 매우 조급하거나 미숙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베드로 후서에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베드로 사도라는 개인의 인생과 이렇게 또 접목을 하면서 에피그노시스다 일부러 좀 헬라어 좀 익숙하지 않은 헬라어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에피그노시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유언장 같은 베드로 후서를 쓰시면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유언장 같은 성경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장 같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나 성품으로나 베드로후서 1장 4, 5절 말씀 보니까 신성한 뭔가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신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신성한 것. 이 땅에는 없는데 그런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한테 매우 익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뭐 책도 있고 뭐 경건서적들도 많고 뭐 미디어에서도 설교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고도로 훈련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참 이런 지식이라는 게 희귀해서 소중할 만큼 되게 그렇게 가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로울 만큼 러브버그 같이 해로울 만큼 러브버그가 모기의 유충을 먹기 때문에 익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많으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것처럼 지식이 참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게 근데 이게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뭐 참됨이라든지 이런 걸 상실해 버리니까 그냥 모기처럼 러브버그처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의 끝판왕으로 AI가 나오는데 뭐 인간을 기만한다느니 뭐 인간을 조작한다느니 뭐 이런 이제 위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렇게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참 좋은 참고가 되는데 베드로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아는 분이죠. 바울 사도는 뭐 이런 체험으로 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런 걸 봤다, 뭐 이런 체험으로 말한다면 아볼로는 이제 뭐 성경의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은 진짜 봤다 이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할까라고 생각할 때 뭐 세 분 중에 이렇게 다 각자 자신의 은사와 또 영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느낄 때는
뭐 베드로 선생님이 제일 유리하죠. 직접 봤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한 번 보고 만 게 아니라 베드로 선생님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그 문화에서 이렇게 배우고 듣고 또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 가장 실감나죠.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의 인생에 참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없는 변곡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난 예수님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스스로 3번이나 고백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야말로 다 아볼로나 바울 사도나,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랬던 거고 바울 사도는 아예 예수님을 알았으나 믿지 않을 때 행적이고, 근데 베드로 선생님은 교회 마치 그 중직자 같이 뭐 남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막 그렇게 또 새롭게 하소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도 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인물인데 한 중간쯤 가서 나 하나도 몰랐네.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네. 이제 이런 인생의 곡선을 그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분이잖아요.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한번 이제 큰 변화를 겪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선생님의 인생이. 왜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을 몰랐을까? 남에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심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거기 3명 부를 때 같이 갔고 변화산에서도 3명으로 발탁돼서 갔고, 아니 이런 정말 보통 제자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순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도 베드로 사도 인생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좀 느낌이 다르다. 에피그노시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딱 특정을 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뭐지 그게? 이제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그래서 어제 뭐 역사신학 시간도 아닌데 제가 잠깐 뭐 430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케돈 회의 이러면서 뭐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양성교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의 이 인격 안에는 2가지 고유한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2가지는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돼서 섞이거나 뭐 새로운 제3의 특이한 성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둘이 뭐 합쳐졌다는 거야? 따로 있다는 거야?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칼케돈 회의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우리가 흔히 쉽게 듣기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신촌여학교를 다니는데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속생각 다 알아. 그럼 우리 교회 못 다니죠. 아마 그런 사람은 신촌여학교 없어져야 돼. 이럴 거예요. 뭐 신촌여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교회를 못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 되게 안 좋게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가 너무 좋아요. 뭐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뭐 처음 와서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가지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누구야? 그러면 비밀이라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 사도 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예수님은 하나가 분명한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깊고 크신 분이야. 뭐 이런 이야기야.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고 존경하다 못해 이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됐다는 게. 알면 알수록 내가 이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인생의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분 때문에, 내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또 내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좀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인격을 갖고 교리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체험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당장 오늘 나에게 유익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해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유익과 해롭게 여긴다 사이에 텐션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뭐다라는 게 좀 감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게 그 차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아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크고 작게 누군가를 알 때 순간적으로나 한정적으로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애들이 힘이 될 때 있잖아요. 걔네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분인데, 이분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사실은 내가 어떤 결과를 갖고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갖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큰데, 그분을 아는 것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이제 어떤 사안이 이제 180도 바뀌어서 보일 수 있는, 뭐 원수가 있다면 친구로 보일 수도 있고 이분 때문에, 절망이 있으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이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돈이나 성공에 두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건 참 너무 행복을 위한 큰 조건이고 또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건,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도 나를 알아주시네. 이러니 참 내가 인생을 대충 살 수 없고 또 이분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 자신의 고백으로 말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으면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허윤실 집사님이 신영기 집사님을 오늘 새롭게 안다고 해. 거기에서 허윤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상당히 이상적이긴 한데 뭐 시로는 고백할 수 있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글쎄요. 참 좋은 일이긴 하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치유하시고 때론 나에게 비밀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칼케돈 회의에서 스테이트먼트로 확정지은 두 고유한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거나 또는 합쳐져서 섞이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참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 스테이트먼트가 나에게 사실이요 생명으로 부어진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연출을 하려고 한다. 내가 속이는 자 같은데 참돼.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 이 사람 병든 거예요. 만약 율법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 죽은 자 같다는 건 뭐예요? 계속 내가 어떤 고통을 자초한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려면 일단 율법적으로는 평균 이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율법적으로 병들면 계속 자기는 외롭대. 자기는 불행하대. 뭐 자기를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는데 이 율법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율법적인 문제니까 약을 먹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황이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냥 죽어라 러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평균 이상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이런 이제 진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주의성수해야 되고 예물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실증적인 신앙의 뭐라 그럴까 규범도 엉망진창인데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 살고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제 몸이나 간수를 잘해야지. 제 몸 하나도 이 땅에서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헷갈려 하면서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 살며 뭘 하며 엉터리 같은 말이죠. 이런 거죠. 그 공부를 하고서 성적을 기대해야지. 공부는 남들 10분의 1도 안 해놓고서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개꿈이지. 그게 건강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제가 이거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에피그노스를 우리가 갖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이제 말년에 아무래도 이제 인생에 이런 수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지성적으로 이제 느끼니까 딸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생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일종의 커밍아웃 했죠. 나 크리스찬이다. 내가 평생 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무신론자였는데, 내 딸을 알고 이제 딸을 통해서 본 바 나는 이제 믿음을 부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딸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 딸의 인생 기구하잖아요. 그 뭐 당대 참 유명 인사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뭐 이혼을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딸이 이제 아들의 죽음이었나 아들의 질병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검사로 지내다가 실명이 되고, 그래서 하와이로 가서 이어령 씨가 기도했대죠. 자기가 뭐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이 지성으로 굴복하지 않을 텐데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딸을 살려만 주시면, 그 딸이 눈을 다시 볼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딸이 눈이 보게 된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네. 그때부터 이제 신이 존재하시고 딸이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딸이 췌장암에 걸렸잖아요.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죽어가는 딸을 보는데 자기보다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예수님을 에피그노스 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걸 힘을 다 빼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던 퍼포먼스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요. 이런 희한한 이제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신성을 많이 왔어요. 신성한 능력. 우리 한글 성경 신기한으로 바꿨는데 영어 성경 참고하시면 디바인 파워로 우리로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디바인 네이처를 갖게 하신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증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내가 췌장암 이제 말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무 신비로워서 심통이 날 만큼, 쟤는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해? 열받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성이에요. 뭐 나 환상 봤어, 이게 신성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지금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에피그노스를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울서처럼 어떤 임기점을 넘어서 특이점을 넘어서 알게 되면 나의 삶에 방금 전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서가 언급한 은혜의 결정판들, 이런 역설적 진리가 나의 삶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가. 나는 무능력한데, 난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되고, 나는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보면 쟤는 되는 일이 없는데 나보다 더 행복하고, 참 신기하네. 이게 신성이에요. 신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는데 내 인생에서 예수님 나타나신다. 그래서 광복과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사표로 삼는 한 분 계시잖아요. 박관준 장로님. 이분이 코리안 크리스찬이란 뭐냐? 아니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리안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코리안이라는 게 뭐냐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 예,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 이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평양이었나요? 서대문이었나요? 그 이제 형무소에 이제 무기한으로 이제 갇혀 계실 때 7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도 예언을 하시고 불이 떨어진다. 그때 정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그때도 안희숙 여사님이 증언하시잖아요. 너무 평화롭게 그지없었다. 이분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아는데 고된 형무소 생활을 보내는 걸 아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장면이 볕이 탁 뜨는 양지에 가셔서 계시면서 참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복이 올 거다. 근데 그 순간을 안희숙 여사님이 솔직하게 쓰시는데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분이 돌아가시고 한 2달이었나요? 정말 광복이 왔다는 거죠. 이것이 지성을 넘어간 모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나의 호불호, 나의 능력의 유무, 뭐 나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사도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죠?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그 작정은 유효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치 예수님 이런 느낌이에요. 어제도 예수님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죄짓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럼 실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서 나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폴트립의 고난 읽잖아요. 저도 시편 73편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아삽이 그렇게 고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은 안 됐어요. 사실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배 안 아픈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황을 통해서 아삽이 말해주는 게 뭔지를 폴트립 목사님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삽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겠구나. 이걸 좀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시기라고 그래요. 그걸 딱 특정해서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질투랑 비슷한 시기랑은 좀 이제 깊이가 훨씬 더 깊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시기가. 시기의 그 뿌리가 뭐냐면 그 폴트립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영적 보상 체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한 것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받을까? 인간이 이게 이제 보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시기 질투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가인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삭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보상해 주실까라는 이 보상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이게 되더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가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폴트립 목사님이 시기다. 시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기중심성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이 자기중심성의 한 그
중추신경과 같은 거죠.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전자계산기 같은 게 자동으로 막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폴트린 목사님이 73편의 아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시기가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 책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비교하게 된다. 비교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정확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영적 가치 체계가 무너진다. 영적 가치 체계가 무너진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고라자손이죠. 모세 선생님이 그러잖아. 너는 이상하다. 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작은 일로 여기냐? 이 작은 일이 아닌데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고라자손이 아론하고 비교하면서 아니 저 사촌 형님은 말이에요. 이러고 뭐 우리라고 제사장 못해요? 막 이러니까 왜 쟤만 제사장이에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 패킹한 성전의 기물을 옮겨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무라리 게르솜은 수레를 끌었거든요. 그런 걸로 따르면 사실은 무라리 게르솜이 뭐라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무라리 게르솜은 그런 거에 시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라리 게르솜이 볼 때는 고라 쟤네들 왜 저래? 우리도 있는데 쟤네들 왜 저래? 하는데 고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아론의 보조가 돼야 됩니까? 아론이 나의 보조하라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완전히 셈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고라. 근데 여러분 고라 말 잘 이해되죠? 고라 말 아마 잘 이해될 거예요. 근데 고라가 왜 그러는 거죠? 폴트린 목사님 쓰신 말에 의하면 영적 가치체계, 하나님 중심의 가치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봉사하고 내가 능력이 남보다 탁월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는 양 완전히 오판을 해버리면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아삽처럼 아삽의 그 73편의 아삽이 완전히 망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망할 뻔했다. 그게 이제 가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길 세 가지 나오죠. 고라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 중에 가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폴트린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영적 회개사다. 이 회개사는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뭔 회개를, 왜 회개사를 하려고 그래? 왜? 은혜로 사는 주제에 뭐 가진 게 있다고 무슨 자기가 자기 자산이 있는 것처럼 왜 그래?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기도 한데 또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 독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현실적일 필요는 있는데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되지만 이거를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때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 여러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투자한 믿음에 대하여 나에게 얼마의 배당이 주어지는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완전히 자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뭐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 완전히 자본주의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에서 지금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엄태우에게 얼마의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마의 배당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미친 소리잖아요 그거. 어느 종교예요? 어느 종교?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모독하면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10장에 믿음의 진보가 멈추는 것도 우리가 받은 처음에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에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모욕하고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그가 어떻게 다시 회개하냐. 똑같은 문제예요.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왜 나는 남과 다르게 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내가 얘를 이렇게 뭐 교회 다니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주면 얘를 통해서 내가 뭐 얼마의 그 이득을 얻겠구나.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이게 안다도 여기 에피그노시스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야말로 예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정신없는 말을 한도다 하는 것처럼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네. 하나님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잘해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잘해 주셔야만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매이게 하려고 하는 거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런 영적인 셈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폴 트림 목사님이 정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련을 징벌로 생각한다. 히브리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시련은 회초리다. 성원이가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아. 그걸 갖고 성원이가 앙심을 품어서 언젠간 내가 되돌려줘야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폐륜이다. 폐륜이다. 부모님이 정당한 이유로 그렇게 절차를 갖고 나에게 회초리를 대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 참 죄송하다, 부모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언젠가 갚아줘야지. 이건 천륜을 망신한 거잖아요. 시련을 징벌로 생각한다니까. 시련을. 아니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시련을 징벌로 생각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 상황에서 아유 어리니까 그런가 보지 라고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유예를 두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또 그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구원 안 받았든지 지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심한 병이 있든지, 마음에 심한 병이 있든지. 근데 이 병이라는 게 20대 때는 좀 낭만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요즘엔 또 하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30대까지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낭만이 있어 거기까지. 근데 이제 40대부터는 긴장해야 돼. 이 병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고. 내일 모레 50인데 이제 40이신 분들 50살 세서도 계속 그럴 거냐고. 계속 시련을 징벌로 생각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게 신성이 나타나게 될까요?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신성이, 그 신성이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3장에 나오잖아요. 입으로만 먹어라 마셔라 입어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흘러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 인과 없이 나로부터 흘러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저 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섬겨라. 부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선물해주면 그 사람들 나중에 다 갚아주지 않냐. 니들의 상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해라. 이걸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맨날 이제 가족 내팽개치고 교우 뒷전으로 놓고 저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을 구제 사역하듯이 그렇게만 사랑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나의 성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신성에서 사랑이 나가야 된다고. 이름도 없는 야생화를 보시면서 이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모든 세상이 주는 근심과 정죄와 슬픔에서 해방하여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영향력을 미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과 신성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일상의 언어로 나가야 된다고.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 베드로처럼 나는 뭐 죽어도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모르고 허망한 말들만 할 거냐고. 계속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실패조차도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고.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들꽃과 같아도 아무도 그 꽃의 이름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신다고. 그 꽃이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죠?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 살아야겠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보가, 때로는 보수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름의 균형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나라가 갈 길인가 보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균형을 갖고 더위와 추위,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듯이, 노아 언약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로 가게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보수는 지리멸렬, 괴멸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 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던 것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건국 이래 이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두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여하튼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런 역사나 정치 이런 상황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으니,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 있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아는 에피그노시스로 인해서 나로부터 나가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나라가 산다고, 희망이 있다고. 왜? 그 사랑은 유행가 가사에 있는 사랑이나 영화 스토리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의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고라처럼 나의 일을 작은 일로 여길 때 이제 우리가 패착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하는 사랑이란 뭐예요?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성정을 떠나서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이렇게 자기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어떤 청년들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뭐 성경이 뭐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자세히 듣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내가 한 1년 다녀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참 행복하고 즐겁네. 그런 신성을 맛봄으로써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광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 사건으로, 민족적 사건으로 나타난 실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이 땅에 광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적 광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비추시고 또 주변을 빛나게 하시는 이런 일로 나를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특별히 80주년 광복의 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묻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셈, 나의 영적인 어떤 이 율법적 공식을 넘어서 아무 조건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샘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열방이 진동하고 있고 이 나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바라기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빛으로 나타나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